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대로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털어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곳에서 묻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근거에 예수께 물려들곤 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정함이 거룩함에 닿았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애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데 치유 사역을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또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치유 사역 중에 한 사역을 마가는 집중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장면을 마가가 우리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측은히 여기시며 네가 원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이 간청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원하신다면 마음만 먹으면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의사들처럼 이렇게 어떤 행위로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예, 마음만 가지시면 원하시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흐뭇하시면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자신에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시며 측은한 마음을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이 사건을 마가는 사실 조금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 사건을 앞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과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조금 같이 찾아가야 될 과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이란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병이 뭘까요? 나병. 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바뀌면서 불리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써 있었고
또 그 후에는 이것은 좀 굉장히 너무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그런 폄하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서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나병이라고 하자라고도 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도 번역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요, 레위기에 보면 그냥 악성 피부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요. 네. 사실 과거에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과 뭐 악성 피부병과 막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단어들보다는 뭐 그렇게 피부에 어떤 진물이 나고 뭔가 썩어 들어가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총칭해서 어떤 나병이라고 성경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병에 걸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그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열병에 걸렸으면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사람이요?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나병에 걸린 환자는 좀 달라요. 나병에 걸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을 이 마을에서 밖으로 내보내래요.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그를 내보내래요. 그리고 그는 나병이 낫기까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디 있을까요?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한 병자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일반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 안에 들어온 것이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왜 죽냐면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다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이 물건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만지면 저 또한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 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어떻게 됐었죠? 격리됐었어요. 격리.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걸린 사람만 격리가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 뿐만 아니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나간 모든 곳이요, 다 막 차단됐었어요. 일주일 동안 만약 그 사람이 카페에 왔었으면 이 카페를 다 소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손님을 못 받게 만들었던 것이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나병도 유사해요. 이 나병도요, 이 사람이 지나간 곳마다 사실은 다 전염될 수 있고, 단순히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넘어 나병 환자가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사람들, 이것에 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마을 안에 들어오면 죽여버리려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진짜 죽였을까요? 몰라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마을 전체가요, 다 초토화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마을 밖에 나가면 뭐 먹을 거 구할 수 있어요? 먹을 거 못 구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장도 갈 수 없고요. 실제로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굉장히 너무하다 싶을 만큼 그들에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마을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앞서 마가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밖에서 그 소문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나도 저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 장벽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들어가다 걸리면 바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인 게 걸렸으면 예수님이 너 나병 아니냐?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요, 단순하게 예수님, 당신이 나를 뭐 어떻게 씻어주시고 어떻게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까지 이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졌어야지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강한 믿음은 반대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난 어차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쉽게 가면 나병의 초기라든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병에 노출돼서 병이 진행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얼굴이 일그러져 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측은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마가가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 주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만지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마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고 마음에 내가 너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라고 말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애써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구약의 율법에 써 있기를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부정해져요. 우리가 코로나 환자와 만난 사람들은 격리되듯이 만지는 순간 지금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도 짐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요. 격리돼야 되고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만지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질병은 숨길 수가 있는데요, 나병은 숨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속에 어디 장이 안 좋구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피부병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디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부병이 걸리면요, 가는 사람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병은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요, 전염병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부정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대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서 짐 밖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도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나타났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기 독자들은 뒷이야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졌어? 충격적인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부정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방인이 이 마가복음을 볼 때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전염될 수 있는데 위험한데 이것을 지금 직감하면서 읽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크게 세 가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 나병에 대한 것처럼 이 나병은요, 그가 만지면 어떻게 되죠? 네, 웅고 부정해지는데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니까요, 그가 밖으로 쫓겨나나요? 예수님이 쫓겨나나요?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이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받아들여지는 행위인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면 다 사람들은요 피했어요. 나병 환자네 피하고 도망갔는데 지금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그 사건 자체가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어쩌면 처음 겪는, 내 부모도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은 하지만 나를 접촉하지 않는데, 나를 접촉해 주시는,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병 환자는요 받아들여짐, 그리고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인 치유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였을 때 치근히 여기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만 본 게 아니에요. 나병만 본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그가 얼마나 외톨이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를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지시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들여 준다. 모든 사람이 너를 만지지 않지만, 너를 피하지만 나는 너를 피하지 않고 너의 좋은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랑함으로써, 선생님으로서 너를 만져준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요, 반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니요. 그가 거룩해졌어요.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룩과 부정이 맞닿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이라고 우리 생각은 하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친구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주변에 나쁜 사람들 두지 말고 항상 너는 좋은 거, 좋은 사람, 좋은 쪽 그런 것만 우리는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물드니까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 나쁜 친구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너는 좋은 친구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쁘게 될 거라고, 부정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는 부정과 거룩이 닿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분명 나병 환자는 그 시대 가장 부정한 사람인데, 그냥 그가 병으로만 부정한 게 아니라요, 그냥 외모 자체가 부정해요. 몸에 막 고름이 있고 막 썩어 들어가고, 그냥 누가 봐도 만지기 싫고 저걸 만지면 내 몸에 정말 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태인데, 그를 만졌을 때 질병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되는, 그가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죄로 가득 차 있고 부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나요? 아니요.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이 땅의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그가 섞여서 같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요, 이것을 요한 같은 경우는 빛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둠을 비추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마가는 동일한 이 표현을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접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이 부정을 만났을 때 거룩함이 오히려 부정함을 감싸더라.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거룩해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사건을 마가가 굳이 다른 것과 다르게 적었냐면 여기에는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거룩이 부정과 닿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부정해서 예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그에게 빨리 뭐 하라고 하죠? 제사장 가서 만나라고 해요. 만난 다음에 그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말은요, 예배 가운데 그가 초청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깨끗해졌어. 이제 너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야. 부정한 자는 늘 집 밖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낯을 피해서 항상 밖에서 떠돌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그리고 실제로 거룩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나라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나라예요.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부정한 사람이,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요, 이제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나병이었거든요. 모두 다 꺼려할 만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왜 나병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냐면요, 노새 사건 기억날 거예요.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됐죠? 손이요? 나병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져요. 이거 누가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요. 나병은요, 하나님과 직결된 병이었어요. 당시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거는요, 우와, 쟤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리고 나병에서 치유된 일은 어떤 일인 거죠? 누가 치유해 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병은요, 특별히 다른 질병보다요, 하나님과 직결해서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온전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건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또 다른 모습의 한 장면을 마가는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가의 통찰력이 좀 보여요. 사실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인 방법으로 빛이 세상에 왔고 어둠이 그를 피해서 숨었지만, 숨은다고 숨어지나요? 빛이 세상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사라져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지만, 마가는요,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몸만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유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밖에 쫓겨나는 나라가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나라예요. 이 한 장면이 바로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요,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비슷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20대 초반에 저는 진짜 거룩이란 걸 온전히 이루고 싶었거든요. 죄를 1도 안 져야지, 생각 속에 죄라도 짓지 않아야지 할 만큼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끔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시간만 나면 찬양 듣고, 시간만 나면 모든 것을 다 그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집중했는데, 제가 거룩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내 머릿속에는 늘 죄악이 가득 차고, 늘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 하고, 여전히 나는 그것과 싸우는 존재일 뿐이지 자연스럽게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죄가 나에겐 익숙한 일이고 거룩은 나에게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돼요. 내가 심지어는 죄를 행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부정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원래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책감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말을 거신다고. 과거에는 도망갔어요. 말 걸지 마세요.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당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은요, 이제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살지는 않았어요. 나의 삶은요, 이제 어느 순간이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한 거룩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죠. 근데 우린 또 다 비슷하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뭔가 내가 불편한 잘못을 했거나 무슨 잘못을 했으면요, 하나님 안 만나려고 하고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면 더 잘 교회 가려고 그러고, 더 잘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신앙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 연약할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 못 가고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꼭 필요해요. 나 그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치유하시고요, 외로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분이 나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복음이 이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닌, 복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소식을 갖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를 다시금 읽을 때마다 또 하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냥 누군가 치유해주고 뭐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냥 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마음부터 육체까지, 그의 영혼 모든 것을요, 그리고 그의 인간관계까지도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마가는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어떤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을까? 기쁜 소식은 이거인데.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딱 한 말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라. 마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혹시 나병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병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만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접촉하세요. 또 다른 우리가 한 인물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옷자락도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거룩해져요. 그가 깨끗해져요.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복음서는요, 그가 온전해지더라, 그가 거룩해지더라, 그의 죄책감이 사라지더라, 그의 입에서 늘 간증이 나오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성경의 뒷부분은요, 좀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하세요. 근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예, 얘기하면 알아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감격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말하기 시작하면,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받게 돼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했죠? 네,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나를 만지셨어요. 저분이 내 부모도 나를 만지지 않고, 내 가족도 나를 만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다 피했지만 저분이 나를 만져주셨고,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깨끗해요. 만져보세요. 저 이렇게 깨끗한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고요. 저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그가 온 동네에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마가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꾸로 마을 밖에서 주무셨대요. 마을 밖에서 계셨대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뒤에 부분이 반전이에요. 진 밖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분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은 진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예,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진 밖에 계신 모습이 보여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가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났다. 그가 얼마나 회복되었냐면 그가 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의 삶에 날마다 간증할 만큼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시 밖에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을 고쳐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어느 정도 불편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뭘 당부했죠? 말하지 마. 근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한다들 말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찬양과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 예수님은요 오히려 흐뭇하게 진 밖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나에게 예수님이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부정한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버린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어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오늘 실패하셨으면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 붙드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